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치유목회 세미나 책자에 강의가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보면 요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약으로 되어 있는 이걸 꺼내서 보시면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자에 있는 자세하게 들어주신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목회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장 목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성장 목회는 어디에 큰 가치를 두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장 목회의 가치입니다. 모든 교회는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목회는 이것에 하나의 축을 더해서 만일 지금 말하는 것을 성장 목회를 오른손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오른손만 가지고 지금 조금 장애인 비슷한 목회를 하고 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 장애가 일어나고 있느냐? 오른손 목회만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왼손 목회도 같이 해서 양손이 만나는 이런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왼손 목회는 뭐냐? 성화 목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화 목회. 성화 목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감사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목회이다. 이것이 성화 목회입니다. 이 성화 목회와 이 성장 목회가 하나로 만날 때만 한국교회가 힘을 갖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 두 목회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이 되어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고 오히려 오늘 이성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원에서 소송 건수가 기독교 교회가 제기한 소송 건수가 17.2%가 그래서 변호사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 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그 말은 기독교 인구가 17.2% 정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하는 건수도 17.2%면 교회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잃고 성경적인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가? 지난 5월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그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들과 딸이
76세 된 아버지를 돈 때문에 살해했습니다. 그 주인공 딸이 교회 전도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생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 아이를 묻지도 않고 방에 놔둔 비저의 아버지는 독일 유학까지 한 인텔리 목사이고 교회를 하고 겸임 교수를 하는 이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이슈가 되었습니까? 그 주인공이 신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교회의 전도사까지 역임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부도수표 범을 잡았는데 신대원 학생이었습니다. 5월달에 일어난 4건의 중요한 이슈가 바로 평신도가 아닌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가? 기독교가 소망이 있는가? 두 번째 문제적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목회에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저는 22년 반 동안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왕장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는 열심히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정말 감동받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깨닫게 하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멘을 연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통성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은사 받고 이런 사람들도 삶이 변하지 않고 당회에 들어오면 똑같고 모든 것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예요. 설교가 소용이 있는가? 깨달음을 받게 하는데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또 하나의 수수께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주치의로 그냥 찾아다니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한 번은 갑자기 전화해서 자기 아내를 상담해달라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자기 아내가 좋은 교회에 잘 나가다가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나가는데 자기 남편 보고 같이 이단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와 같이 이단에 같이 나가면 내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합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일주일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설득해서 이단에서 발을 좀 빼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저녁 8시에 그 집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부인 집사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단으로 가셨습니까?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이단을 만났는데 거기에 갔더니 진짜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은혜가 없어서 교회 나왔다는 사람 얘기 들어봐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사람 처음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설득력이 있는 설교를 해서 오래 참으라는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날 때쯤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오래 참는 삶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제 오래 참아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오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오래 참아야 할 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도 오래 참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딱 앉으면 지난주에 오래 참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오래 걸리면 가치를 받잖아요. 그날은 전도의 설교를 합니다. 전도는 정말 우리의 지상명령이고 전도할 때 복을 받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그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너무 감동해서 야! 전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전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지금까지 전도 못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와서 살다 보면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 다음 주 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을 은혜 받고 났더니 더 이상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자랑도 하지 말고 설교 못한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도 말고 은혜 받으면 오히려 저놈이 교회를 떠난다 걱정하시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첫째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깨달은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감동도 받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달은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선을 행하자. 눈물로 맹세하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지체 속에, 다른 게 아니에요. 지체 속에, 이거 몸입니다. 이 말은 지체 속에, 몸 속에라는 말입니다. 몸 속에 뭐가 있어요?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몸이 마음과 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했다. 내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마음과 몸의 전쟁입니다. 마음과 몸의 전쟁입니다. 악마의 전쟁이 아니에요. 마음과 몸의 전쟁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 안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덜 믿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이 지체 속에, 몸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구나. 절망이 뭡니까?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라. 어디서 건져내요? 마음을 건져낸 게 아닙니다. 나를 건져낸 게 아닙니다. 뭐에서? 이 몸, 이 사망이 몸에서, 이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있다가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뭔지 말씀드립니다. 이 몸과 마음과의 전쟁에서
마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 몸과 마음의 싸움을 중지시켜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심리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습관화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몸에 있습니다. 몸에 있습니다. 1단계, 마음이 생각이나 깨달음 또는 욕망 등을 우리 몸으로 실천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면 몸으로 실천합니다. 행동합니다. 두 번째 단계, 여러분 아시지만 몸으로 행동에 옮기면 반복하면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그러나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성이 됩니다. 몸의 습관성이 됩니다. 한 번만 행동하면 끝났지만 또 한 번 하고 술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 술에 중독이 됩니다. 노름을 한 번만 하면 끝나지만 노름하고 또 하면 중독이 됩니다. 담배를 한 번만 피우면 괜찮은데 피우면 몸에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습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습관성에는 뭐가 생기느냐? 자율성이 생깁니다. 몸이 습관이 생기면 머리에서 지시를 안 해도 몸은 자연적으로 움직여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이게 몸의 자율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몸의 습관화된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아하, 그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는구나. 아, 그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구나. 그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몸에 있는 습관적인 행동이 바로 인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몸에 어떤 습관성이 한 번 생기면 그 습관성은 말로나 설교로나 설득으로나 눈물로나 어떤 것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한 얘기로 도박을 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도박하는 손을 잘라서 여기다가 붕대로 감아놓고 그 다음날 붕대 감은 손으로 다시 도박하러 갔다는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이게 습관성입니다. 몸에 붙은 습관은 내 마음의 것보다도 엄청나게 강해서 마음으로 아무리 넘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바꾸라고 너 인격 그래서 안 된다, 너 행동 그래서 안 된다 맨날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 목사님들이 헛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번 주에도 헛수고 했지요. 이렇게 하십시오. 절대로 안 바꿉니다. 문제지요. 자,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로 옮겨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천국 백성이고 우리 예수님께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의 지배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첫째로 거기 보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력과 탐욕과 자기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흑암의 권세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지배라는 건 뭐냐? 이게 초대교회가 이야기하던 8가지 죄악의 중심 죄악입니다. 거기 보세요. 탐음, 탐식 첫 번째, 간음, 온사랑, 불만, 분노, 낙담, 헛된 영광, 교만. 이게 군입니다.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패,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것에 쾌락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면서 삽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탐음, 탐식, 먹는 것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불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거기에 분노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폭력을 당하게 만들고 거짓과 부정과 음모와 술수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니면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이와 같은 욕망이 부딪히면서 들어왔던 그와 같은 상처와 아픔과 불만과 억울함과 속상함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죄를 회개하라? 회개할 죄보다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더 심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누구에겐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구에겐가 상처 입고 폭력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이 온다. 세 번째, 사탄이 지배입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이용하여서 네 가지 일을 한 사탄, 이 악령의 역사, 사탄의 시험을 받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영광. 두 번째, 자기 주장이 최고인 것을 알고 고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자기 영광,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내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생명을 무시합니다. 생명을 경시합니다. 그리고 폭력과 강압적인 수단으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 네 가지는 사탄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 행복하다, 거짓말이죠. 자기 주장대로 되면 행복하다, 거짓말이죠. 그다음에 생명을 이용하고 너 자신만 이익 보면 행복하다. 그 다음에 폭력적이든지 강압적인 수단이든지 너의 뜻을 이루면 행복하다. 거짓말. 그러니까 악마의 이 사탄의 영을 받는 이런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짓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세 가지, 죄의 지배, 두 번째는 세상의 지배, 세 번째는 악령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르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이 나에게 오셨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죠? 그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구절만 저기 적어놨는데,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내 자신을 시험하여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몸으로 오지 않잖아요. 영으로 오지 않잖아요. 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시 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내 육체는 왜 존재하느냐? 내 몸은 왜 존재하느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몸으로 존재할 뿐 나는 죽었다. 내 안에는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 자,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탄과 다르죠? 사탄은 자기 영광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도 순종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저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언제나 인간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을 사랑과 의로 배려하며 축복하며 부드럽게 사람을 감싸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아직도 헤매이는 사람, 지금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네. 아멘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아멘 못하는 사람 나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 목회 못하죠.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광을 구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게 성령님이 준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미치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미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이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잖아요. 네 번째, 우리가 사랑과 의로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암흑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아요. 영적 전쟁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사랑과 의로 섬기며 복음 전한 일을 하게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쪽입니다. 다시. 그러나 우리 몸은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며 생명을 경시하고
폭력과 강압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습성화되어 왔습니다. 안 믿을 때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입니다. 이건 이 몸속에 습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 이 몸이 문제. 마음으로 더 이상 깨닫게 안 해도 돼요. 왜? 성령님이 이미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무릎을 꿇는 것만 가지고도 벌써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고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생명을 중시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받으러 살기를 원합니다. 설교해서 그걸 깨닫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모르신 분 있어요? 이게? 아마 그거 몰라서 여기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건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면서 조금만 어디 노회장 선거한다 또는 총회장 나온다 어린 뭐가 된다 내가 하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나와요? 이유는 뭐예요? 몸에 옛날에 붙어있는 사탄의 습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고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 우선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리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육신의 이 죄악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령님이 대답인 줄 알죠. 성령님이 대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령님이 음성을 깊이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 있죠? 방언도 체험하고 저도 방언 체험했습니다. 예언도 체험하고 저도 체험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체험하고 저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깊은 은혜 체험한 거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쪽엔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이익 챙기고 한 번은요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 안수를 하겠다고 줄을 서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안수 받게 나는 사람이 쇠치기 하다가 싸우더라고요. 아니 너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그거 받겠다고 싸웁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몸에는 뭐예요? 아직도 세상에 그 습관이 붙어 있다. 자, 이제 대답을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합니다. 몸의 신비, 중요한 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할 것 같은 나는 몸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몸입니다. 나는 몸이다. 이게 동의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한번 여러분 거기에다가 좀 한번 써보세요. 뭘 쓰냐면 어제 주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4가지만 쓰세요. 교회에서 한 것 4가지만 쓰세요. 어저께 주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한 것 4가지만 쓰세요.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교회에서 한 것 4가지. 목사님들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한 게 뭡니까? 첫째? 네, 설교. 설교했죠. 두 번째.
기도했지요. 세 번째, 찬양했지요. 세 번째, 사람들을 위로했지요. 그러면 마음으로 했습니까? 몸으로 했습니까? 마음으로 했어요? 한번 연습합시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한 분도 마지막 눈 감으세요. 쓰지 말고 그냥 눈 감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괜히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말고 눈 감으세요. 몸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쳐다보지 말고 말도 말고 마음으로 눈 뜨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신 걸 한번 흔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이렇게 갔다가 나왔는데 내렸는데 요분은 이제 그 정신병원 앞에까지 가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마음으로 한 것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정신병자예요. 마음은 절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이제 눈을 뜬 다음에 몸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이야기해보세요. 못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비인후과에 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몸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입니다. 나의 몸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면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면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내 몸이 있습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 것은 nothing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는 nothing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 왜 사랑해? 오늘 그 사람 만나가지고 쳐다보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손으로 만져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 몸으로 구원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성육신 몸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애나 사역 몸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 몸으로 십자가를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승천, 몸으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몸으로 승천할 것입니다. 어느가 하나도 몸을 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예배의 중심, 모든 은혜의 중심, 성만찬을 할 때 뭡니까? 내 몸을, 내 피를, 내 살을, 내 피를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 돼요. 세 번째,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동물들이 전부 아담 앞으로 지나올 때에 아담이 그 앞에 서서 그 동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음으로 한 거예요? 몸으로 한 거예요? 네. 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동물이 지나가다 내 마음으로 저것은 무슨 동물이고 저것은 이름이 뭐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몸으로 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몸에는요 엄청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몸에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는데 막 연습을 하고 그러더니 아주 대단한 피아노의 대가가 되었어요. 그 피아노 대가가
어디에서 그 능력을 받았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훈련했습니까? 몸이에요. 몸이에요. 저는 다른 거는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도 나를 좀 따라왔으면 좋을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게 40대 중반에 어느 분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줄넘기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줄넘기를 사서 300개를 하거나 그 사람 3,000개 하는데 나보다 20대 많은 사람인데 3,000개 하는데 나는 300개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근육이 이상하게 뒤틀려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아무나 줄넘기를 하나. 줄넘기는 체질이다. 그런데 50세부터 운동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연습을 했습니다. 했더니 1년 만에 2,000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2,000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3,000개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은퇴한 지 2년 지났, 3년 지났으니까, 3년 뒤였으니까 나이 알죠? 몇 개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줄넘기를 45분 동안 쉬지 않고 5,000개를 합니다. 그게 몸에, 아니, 그걸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한수할 때 병 나았어요. 바울도 한수할 때 병 나았어요. 베드로도 한수할 때 병 나았어요. 여러분의 손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내가 처음에 다른 분이 3,000개 하는 걸 보고 나도 3,000개 하겠다? 300개밖에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합니다. 왜? 몸속에는 그런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뭘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몸으로 훈련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영성훈련을 가르치고 저에게 영성훈련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에게 제가 죄송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한지 알아요? 나는 영성훈련을 마음으로 시켰거든요. 강의실에서 시켰거든요. 이제 알고 봤더니 영성훈련은 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입으로 축복하고 이 입으로 존중하고 이 입으로 높여주고 요 머리에 뭐가 붙어있어요? 모든 생각하는 이게 세포가 여기 숨겨져 있잖아요. 머리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목회 저는 10년만 했어요. 10년만 목회했어요. 근데 10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다 듣다. 그런 얘기가 뭐냐? 여러분 알아요. 알죠? 속이 뒤틀려. 아파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맞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때 해가 맞도록은 잠자기 전이란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속에 울분이 나고 억울함이 있고 맺히고 상하는 그날 잠자기 전에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에는 쓸데가 없고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서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저렇게 강자와 같이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처음에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다른 말로 다른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편하게 잠깐 스트레스 쌓일 것도 없고 그 다음날 그 사람 보면서 이 신경질 날 것도 없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해가.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머릿속에 붙어있는 그런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 그 미움의 생각들, 이 손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이 눈도 이렇게 보면 누구 보면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 제가 이 상가막을 배우다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신방할 때에 넥타이를 이거 맬까 저거 맬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벌써 정의감정이라는 성적인 욕구가 왔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상담학을 배우면서 배운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 집사님 집에 술만 갈 때 넥타이를 걱정해야 됩니까? 대답 안 듣겠습니다.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의감정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한 어떤 감정이 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감정이 씻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주여 밤새쳐야 하고 사슴이 금식해도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성훈련은 몸을 훈련하는 것이며 몸을 훈련하지 않은 영성훈련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이제 그 문제만 제기하고, 저도 이게 언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냐? 지난 5월에 충격적인 사건을 들으면서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설교 열심히 하고 우리 집회 열심히 부흥 집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5월달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게 해봐도 안 변한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몸속에 악이 있는 것입니다. 몸속에 있는 악, 몸속에 있는 다른 법, 이것이 깨뜨려지기 전까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뭐냐? 어떻게 이 몸을 훈련해서 몸에 붙어있는 습관성을 이걸 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가? 내 몸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며 모든 것을 그 은혜로 충만하게. 요새 바울 사도의 말이 제가 몇 가지 이제 마음속으로 날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암송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Less than the least. Less
than the least. 가장 작은 보다도 더 작은 자. 사실은 저는 여기에 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됩니다. 저희 삶이 그렇습니다. 저희 과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희 몸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Less than the least. 바울이 고백인데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 말하면서 그 말 속에 무슨 말 하든지 은혜 속에 있게 하라. 우리말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Always full of grace. Always full of grace. 언제나 은혜로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집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하죠. 언제나 훈련하는 건 말춤으로 훈련하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몸으로 축복하게 만들어주고 몸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몸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게 만들어주고 몸을 훈련시켜야 돼요. 강의실에 앉아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소용없어요. 나가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와서 보고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들고 또 보고하게 만들고 계속 그걸 해야 돼요. 설교할 때 설교를 아멘 해서 끝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부산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마다 주제를 정하는데 이번 그 달에는 거룩이라는 거룩히 행하라 그런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교 끝에 오늘 거룩하게 행하는 건 뭡니까? 집에 가서 컴퓨터와 모든 전기기구에서 포르노를 삭제하십시오.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야기하고 이번 달에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미소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크게 뭘 또 만들어서 붙여놓고 얼굴만 보면 미소하기. 그러니까 삶으로 실천하는 것. 설교 끝이 우리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미소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축복하고. 제가 이제 어디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축복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훈련이냐?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축복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으로 억지로 축복하는 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을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축복의 습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할 것 가운데 제가 이제 사실은 요거 하나 가지고 이틀 동안 우리 학생들을 세미나했어요. 이틀 동안 요거 훈련했어요. 이틀 한 것을 1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 그냥 다 빼고 이제 특별히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여러분의 말씀.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실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과 신비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내 교인들 은혜 받게 하지 마세요. 목사의 은혜 받으면 목사의 은혜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라 조금씩 우리의 이 몸에 있는 한 발목을 제거하고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심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하더라도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목회, 이 목회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하시면 되는데요. 식사는 5층에 준비되어 있고